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어리석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모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이 순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맡으신 사명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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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광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것이 광야입니다.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 부족해요. 말하자면 노숙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밤에는 굉장히 춥고요. 또 낮에는 완전히 떼약볕입니다. 또한 불뱀과 같은 그런 맹수의 공격에도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주 험난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어느 한 곳에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곳,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이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이런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요, 태어났던 그 아기가 가나안 입성할 때 40살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와 보니 그 모든 고생의 종지부를 딱 찍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생 다 끝났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시대는 변해서 정착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후손이,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를 보지는 못했겠죠. 들었겠죠.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막 들어도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막 감동이었을 거예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속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막 떠올려 봤겠죠. 이들도 광야 시간을 지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그리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홍해를 가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우리 먼저 지도 하나 보실까요? 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들어갈 것인데, 자, 위에부터 밑으로 쭉 흐르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딱 지금 요단강 건넌 거예요. 건너서 이쪽 편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것을, 부모님들은 세대에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드디어 본 거예요. 봤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처럼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어요, 여러분. 아마 이 길을 건너면서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막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길게 흐르는 이스라엘을 동과 서로 나누는 그런 긴 강입니다. 오늘날 가보면 이게 요단강이 많이 말랐어요. 이게 요단강이야?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당시는 특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 위에까지 넘쳤던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강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멈췄어요. 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가나안 부족들도 완전히 겁에 질려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보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하고 아주 집중하여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에휴 요단강이 있으니 걱정 없어. 저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이리로 오겠어 하면서 안심하고 있었을 것인데 설마 이들이 걸어서 건너올 줄을 알았겠습니까? 적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웠던지 마음이 녹았고 그들 이야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회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역사는요, 정복의 역사예요.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지금 겁에 질리고 마음이 녹고 아주 정신을 잃었다 하면 바로 이때가 이 정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때가 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부지런히 전략을 짜고 또 막 공격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자인 저도요, 전쟁을 하거나 싸움할 때는 그 시기, 타임이 중요하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느냐 말입니다. 아마 이들은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입에서 출정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진격해 들어가서 쟁취하고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이길 것이 뻔한 싸움에서는요, 막 흥분해가지고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오버해가지고 실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승리는 보장됐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하여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한 템포 쉬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누구 생각이 맞는 거죠?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좀 지대로 좀 배워봅시다. 우리가 승리를 향하여 또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지금 해야 돼 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입니다. 첫째, 뭘 하라고 해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희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힘을 줄 수가 없겠죠. 그죠? 힘을 빼라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뭔가요? 할례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하래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고지가 바로 저기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라고요? 할례를 하라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집단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시기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작정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적절하지 않는 너무 어이없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예, 칼을 만들기는 만들래요. 그런데 그 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래도요, 철기 문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저기 청동기 시대는 되었거든요. 광야에서 여러분 저 노뱀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식 도구인 돌칼을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할례는요, 장정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난지 8일 이상 된 사내에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하니 그 많은 칼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기 쉬운 재료로 된 돌칼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돌칼이 아무래도, 그죠? 감염이 좀, 예, 감염의 위험에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예,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때 나온 그 백성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예요. 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살 때. 그런데 그런데 그때 나온 백성들은 지금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성현이 이제 한계 상황이 왔군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성현이. 그래, 많이 참아줬다. 그래, 성현아. 응. 들어가. 아이고. 참 누나들이 얼마나 열심히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애굽 살 때. 왜냐하면 애굽에도 할례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이들은 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할례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할례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네 자손으로 주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예,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무려 13세, 13살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약속해 주시면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잘라 버리라는 것. 내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정복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꼭 정복해야 될 그 땅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상대가 지금 막 겁에 질려 있을 그때에 쳐들어가면 승리는 보장되는 것인데, 아니 이 타임에 가만 멈춰 할례해, 이것을 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힘을 모아서 더 맹렬히 그냥 달려 들어가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스톱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너는 누구야? 그것을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은요 전투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힘을 빼라, 너를 약화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 여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며칠간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냥 며칠은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십만 명의 장장들이 다 들판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나 죽겠다 이랬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를 지키실,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때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라. 그런데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안 받겠습니까? 그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와,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족속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족속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절입니다. 이건 할례를 1절.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두려움을 넣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주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들이 쫄았어요. 겁을 확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순간에 이들이 달려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전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힘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이 힘을 빼는 이것이 모든 일의 기초 아닙니까? 악기를 배울 때도 뭐부터 하라 그래요? 힘 빼, 힘 빼, 힘 빼 그러죠. 운동을 배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 주고 있으면 다칩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주시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가 적인데 싶을 때, 너무 지금 급하다고 싶을 때 잠깐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빼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점검하라. 네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보다 앞서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의 수치를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누가 명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명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네가 내 백성이다 하는 징표를 너의 몸에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걸 스스로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칼을 만들어서 적을 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자신에게 칼을 대야 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 그대를 지닌 채로 전투에 임했다가는 패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수치를 베어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성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거치면서 혹독한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완전히 벗어지지 않은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그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 가졌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칼로 다 베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했던 곳 이름이 뭐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갈갈이라고 외우세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애굽의 잔재를 다 굴려보낸다, 없어보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가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가 과연 길갈이라고 하고 애굽의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간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부끄러운 자신들의 수치, 그것도 말하는 것이고 또 광야 생활에서의 수치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정신은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상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 광야 생활할 때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때 그 수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조롱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황하며 뱅뱅 돌고 있는 이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습니까? 쫙 하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수치심을 가졌겠습니까? 할례는 절대적으로 내가 약한 상태가 되므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동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우상 숭배적인 모든 삶의 수치를 제거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굴려보내야 될 애굽의 수치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아직도 죄의 종의 시절의 수치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굴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네가 뭐 그러고도 뭐 믿는 사람이냐, 야 네가 뭐 그러고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들었던 그 조롱과 수치감, 이런 것들을 다 굴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패배감과 열등감을 가진 채로 새 시간을 또 새 일에 도전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굴려보내야 돼요. 다 떠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여러분 정확히 다 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오늘의 이 시점이 길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은 채 과거의 모든 수치, 과거의 모든 죄를 끌어안은 채 우리가 새 시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기를 천명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날카로운 말씀의 돌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하는 것, 잘라버리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된 과거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오늘 이곳이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과거의 어떤 상처도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자, 우리게 그 앞에 19절, 4장 19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언제였냐면 첫째 달 10일이었어요.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게 언제라고요? 그달 14일,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고 4일 뒤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례를 행한 것도 사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꼭 할례를 행한 자들만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기 때문이죠.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지킨 유월절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이게 돌아다니고 있을 그때에 집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그들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갔다. 패스오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요단강은 아까도 보았지만 이렇게 쭉 있어서 광야와 약속의 땅을 나누는 상징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을 건넜다 하는 것은 그렇죠? 요단을 건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형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자들이 기념하는 예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들은 1월 14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기적으로 살았어요. 광야의 삶은 그러니까 기적의 삶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적,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필요 없는 기적은 더 이상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기적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기적만 바라고 있다가는요, 성장하지 못하고 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몹시 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맨날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상이 되지 않는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일상이 되지 못하고 막 뜨거웠다 식었다 올라갔다 다운됐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강력한 안티크리스찬들의 대부분들이요 한때는 뜨거운 신앙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 일상이 되지 못했던 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라클로 이제 시작했다면 일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만나가 그쳤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농사 지어서 먹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적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하세요? 모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기적 가지고는 안 돼요. 기적을 보고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도 기적 같은 삶을 내가 살았어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삶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그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바꿔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신앙의 평소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을 계속하는 그것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분들이나 또는 어제보다 지난해보다 더 밝은 내일을 창출해내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기적을 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이 기도를, 몸이 예배를, 몸이 감사를 기억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상화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일상화, 믿음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제 2025년 이전과는 다른 새 일을 행하는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자꾸 실패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관계가 차도 얽히고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일들로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제 올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전에는 힘들었던 학습이 막 재미가 붙고 신나고 막 성적도 올라가고 내신도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무도 성적이 올라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요.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전과 과거에 있던 모든 수치를 다 떠내 보내십시다. 나의 교만뿐만 아니라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이런 모든 것 다 떠나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좌절감, 패배의식 이런 거 다 떠내보내십시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신앙의 일상화, 기도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이루어서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요절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 안 나오나요? 이거 왜 이러지? 제가 다 하는데 몇 번 확인했거든요. 마지막 게 없습니까? 예,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거가 자, 아주 전자동이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라. 주보에 있죠.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가 들어가요. 다시. 자, 너무 쉽죠. 자, 여기 뭐를 만들어요? 너는 뭘로? 부싯돌로. 뭐 쇠라 뭐 이런 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 2025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리게만 했던 우리에게 오늘 멈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실패했던 나, 부끄러웠던 나, 모자랐던 나를 다 굴려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입을 입게 하옵소서. 그저 기적만 바르고 꿈꾸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 신앙의 일상화를 소원하며 예배를, 기도를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